하나님 말씀 오늘 요엘서 6번째 말씀으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에서는 선지자 요엘이 유다 왕국 중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함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남왕조의 6대 임금이었던 요아스 왕 시대에 그때 유다에는 전대미문에 엄청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 이 재앙 너희들에게 이 산천초목이 다 황폐해지는 이 재앙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하시어 불순종하느냐. 결국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 황폐해지는 그것을 이제 그 전조 또 사건으로 주신 또 말씀이고 또한 이 메뚜기 재앙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또 내용도 담고 있는 그런 또 사건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의 이런 포도원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이 열매들이 다시 다 이제 모조리 초토화되는 그런 아주 심한 이 기근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재앙이 있으니 너희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풍족히 먹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또 소망의 말씀도 이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막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2장 21절에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또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게 2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또 축복을 받는가? 이 회개 이후에 그 축복이 이제 나옵니다. 본문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너희들이 회복이 된 그 후에는 하나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내 영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성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때 여러분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그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신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 28절 안에 이 만민은 누구인가 28절 안에 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노인이죠. 너희 젊으니까 너희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빈부 기천 차이 없이 인종 차이 없이 남녀노소 차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1차적으로는 일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하죠.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도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먼저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장래 일을 말한다는 거 이것은 예언을 장래를 말한다는 예언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뭐 앞으로 될 일을 뭐 예언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한 전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또 증인으로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 이런 또 약속입니다. 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기서 이 대부분 사실 노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 비전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지 않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 이 연로한 노인분들은 주로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했던 일들 또 요즘 현재 돌아가는 일들 그렇게 얘기하지 앞으로 이제 이런 비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 노인들이 미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노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심으로 해서 이 노인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각자 해야 될 또 사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세는 이미 이제 곧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을 나이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에게는 늘 하나님께 주신 사명, 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또 열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부를 때까지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다 사명을 감당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장래일을 또 말하고 또한 노인들은 또 꿈을 꾸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또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목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 목표가 그냥 돈 많이 벌고 또한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 이 젊은이들도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또한 노인 세대나 청장년 또 젊은 세대나 오직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신령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또 고단한 일이 있어도 또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또 성령의 은혜를 또 충만히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 또 피와 불과 또 연기 기둥.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입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바로 공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어떤 또 사람에게는 구원과 신원의 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그런 또 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부름받은 또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입고 이제는 곧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또 재림의 또 때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입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이제 믿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발생할 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해와 달의 핏빛으로 변하고 피와 불 기둥 연기 기둥이 임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자세히 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심판의 최종 심판의 전조로서 이런 또 화산 폭발과 참혹한 또 전쟁으로 인한 그런 형벌 고난의 시기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어떤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병상에서 또 숨을 거두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잠깐 영접하고 그때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또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또 감동이 되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 입은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또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요 신원의 날인 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주 안에서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